성탄절의 새벽입니다. 성탄절은 참 누구나 다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 복된 절기입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장식, 그런가 하면 경쾌한 크리스마스 캐롤, 온 식구들이 함께 만드는 크리스마스 추리, 그런가 하면 또 북적거리는 상점,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을 그 같은 기대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는 날이 또 이 성탄절이기도 하죠. 이 성탄절의 흥겨운 모습은 세계 어느 곳에 다 마찬가지죠. 노래를 부르고 장식을 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그리고 제가 살고 했던 네팔은 보니까 성탄절이면 12월 1일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의 가정들 다니면서 춤을 춰요. 우리는 찬송을 부르는데 그들은 춤을 추면서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 참 사람들은 성탄절에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타클로스에 대한 이야기, 그 선물은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렇다면 이 성탄 추리는 어디서 처음 시작되었을까?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탄절에 이 촛불을 켜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아일랜드입니다. 그러면 성탄 카드는 어디에서? 영국에서 시작했어요. 성탄 노래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 예수님 탄생하신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식을 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탈리아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에 이 춤을 추는 나라는 어디인가? 제 생각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 너무 기쁜 나머지 밤이 깨져라 하고 술을 마시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아마도 한국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술을 한 잔 더해서 무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절을 보다 더 재미있게 보내려고 하다 보니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은 추억들을 되새기며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풍광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 마음에 더 생각이 드는 것은 그런 외적인 모습들 이전에 정말 그 중심, 매년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에는 이 성탄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성탄에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의미,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크게 세 가지 색깔로 장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초록색, 그리고 빨간색, 그리고 흰색. 이 강대상의 장식도 그렇고 길거리에 만들어진 이 성탄 장식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장식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탄절의 정신도 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용서입니다. 둘째는 사랑이요. 셋째는 봉사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봉사. 이 세 가지가 이 성탄절의 가장 중심적인 정신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자가 또 갖춰야 할 예수님의 성품인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상 세 가지 정신 중에 이 첫 번째 이 용서에 대해서 이 새벽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구원주로 오신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구절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사랑하고 그러므로 암송하고 있는 복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으로 눈물이 나도록 감동이 되는 것은, 그것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사람 편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죄악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향하여 누가 이 말씀을 주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마음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주셨던 말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인생을 긍휼히 여겨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많은 백성을 공평하게 베풀고자 하시는 이 신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이 사랑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분의 사랑이 이처럼 우리 곁에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이익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눈에 독생하신 예수님으로 오시기 전에도 이미 거기에 계셨습니다. 어디에 계셨겠습니까?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죄악에 빠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용서가 포함된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이 용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생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삼라 만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 매일 하루의 창조를 마치시며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창조물, 물론 하나님께서 관리하시고 돌보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는가 하면 나의 이미지를 닮은 인간을 만들어 이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리게 하면 좋겠다 생각하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창조하셨죠.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용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시고 인생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2장 15절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재차 보여주고 계시는데, 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들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들을 무엇으로 세우셨는가? 매니저로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청지기라고 하는 모습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그와 같은 위치에 세우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하였어요. 그처럼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거역하여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피하였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수치스러워 숨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교제도, 더 이상의 사랑도, 더 이상의 풍요로움도, 더 이상의 자유도 없게 되었어요. 인생 최고의, 인류 역사 최고의 비극의 날이 바로 그 날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마음 아파하실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곤 합니다. 그처럼 사랑하던
당신께서 친히 빚으시고 만드시고 신뢰하던 자녀, 하나님의 말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의 줄을 놓지 아니하세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아파하시면서 그러나 여전히 사랑하세요. 중국의 아시안 신학자인 송천성이라고 하는 분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pain love라고 표현을 했어요. 한자로 통애라. 우리말로는 아픈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용서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시죠.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용서는 단순히 그래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함으로 쉽게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 용서하시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었으니, 여러분, 대가를 치르라면서 어떠한 대가였어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다 받게 하시면서 모든 인류의 죄과를 온몸에 다 짊어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그렇게 죽어야 할 것을 예상하시고 실천하심으로 베풀어야 할 그런 대가를 가지고 있는 쉽지 않은 용서였어요. 대부분의 경우 오늘날 우리 인생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성경 구절을 대하면서 외우면서 그 안에 나타난 이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신 그 사랑만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송을 해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독생자를 이 땅에 제물로 보내셔야만 했던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차원적으로 달라질 것이에요. 그렇구나.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은 이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픈 이 사랑이 이 땅에 그렇게 실현되어진 날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이처럼 용서가 선결 조건이 되어진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나를 향한 용서, 너를 향한 용서, 우리 모두를 향한 용서가 시작되어진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요. 그 사랑을 보이시기까지 먼저 하나님께서 선행하셨던 그 아픈 사랑, 통해 용서,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이처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손길, 하나님이 결심하셨던 그 사랑, 여러분 너무나 무감각한 채로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모습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독일의 나치스에 대항하여 감옥에서 죽어간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고귀한 용서의 사랑을 값싼 은혜로 추락시켰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왔음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여 또 기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 더 가할 것은 없지만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좀 더 추가해서 읽으면 더 그 사랑에 와닿지 않을까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용서하시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것을 아시면서까지 이 세상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용서의 작품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과 희생이 면면이 배어져 나오는 용서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제 그 기쁨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도 주를 따라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그 형상을 회복시켜 나가는 자로서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에는 먼저 나를 향한 용서, 주님도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내가 나의 자신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런가 하면 그 누군가를 향한 용서, 이웃을 향한 용서, 여러분 이것이 성탄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정신임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올 한 해도 인간관계의 문제로 속이 많이 상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마음의 저변에는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의 형상이 여전히 앙금으로 가라앉지는 않습니까? 가깝게는 가족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형제지간에, 또는 동역자들 사이에, 또는 이웃 중에 에이 몹쓸 사람, 에이 상종하지 못할 사람,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하며 성탄절을 혹 맞이하는 것은 아니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용서를 정확히 꿰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서 4장 32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 다시 한번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성탄의 첫 번째 이 색깔은 용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사랑이요, 세 번째는 봉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연유요, 또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끝까지 지키셨으니 여러분 그 용서와 사랑과 봉사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성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평화가 시작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용서가 시작이 되고 사랑을 베풀며 또한 주를 봉사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다.